오늘 출애굽기 1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이어서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자손의 귀에 행한 표징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나의 믿음도 자라기를 원하고, 또 내 자녀들의 믿음도 자라기를 원하고, 또 나도 육체도 건강하고 내 자녀도 육체가 건강하고 그러기를 다 원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이 약해서 평안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From your suffering. 우리말 성경에는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in peace. 평안한 인생이 되라. And 그리고 be free from your suffer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고통, 고민으로부터 자유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고통이 없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고민, 고통, 근심 없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셨는데, 영어 성경에는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떻게 우리말 성경은 조금 반대 문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런 뜻도 있고, 또 나를 믿는 것처럼 또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에 근심을 두지 말라. 마음에 근심을 두지 말라. 자유하라.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할까? 여러 가지 근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유명한 회당장이에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고 예수님보다 좋은 옷을 입었고 예수님보다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 무남동녀, 좀 늦게 딸을 하나 얻은 것 같아요. 12살인데 시름시름 앓다가 12살이니까 살아나겠지 했는데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소문에 나름 의사들 많이 동원해 봤겠지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3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입니다.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사람 집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찰나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어떤 중년 부인이 이제 예수님께 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 중년 부인은 살아났는데 12살 소녀는 죽게 된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끝났으니까 이제 그래도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소망이 있는데 숨을 안 쉬니까 끝장이다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데 집 근처에 가니까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울며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12살밖에 안 된 무난동녀 참 부잣집에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아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참 이거 좀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이 울지도 마라. 시끄럽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 멈춘 거 다 확인했고 숨 안 쉬는 거 다 확인했는데 죽었는데 예수님 안 죽었다. 자고 있는 거다.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자는 건지 죽은 건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과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니까 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몇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딱 3사람. 보통은 12명을 데리고 가시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을 좀 정돈을 해서 좀 비웃지 않게 하셔야 기분이 좋지. 비웃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비웃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가는 길에도 비웃는 자들이 많고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주변에도 비웃는 자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옛날에 비해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비웃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비웃는 사람이 요즘 많아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일어나라. 죽은 자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왜? 사람의 스타일, 사람의 경험대로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병석에 오래 누워있는 12살밖에 안 먹은 딸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참 급해요. 그런데 이 중년 부인이 자기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 붙잡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중년 여인 때문에 이 사춘기도 되지 못한 딸이 죽은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못한 거예요. 중년 여성은 곧 죽을 병 아니다. 12살 곧 죽을 병이 거기 먼저 가셨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볼 때 그 여인 때문에 이 12살짜리 소녀가 죽었으니까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야속하고 중년 부인도 야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함,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 나름대로 근심이 있고 내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빠른 시일 내에 응답을 안 하실 때 야이로처럼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급한데 예수님의 행동은 내가 생각할 때 급하지 않은 일에 발목 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간절한 나는 지금 이게 중요하고 시급한데 예수님이 내가 볼 때 시급하지 않은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다. 그런 느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것이죠. 결국 야이로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야이로 딸이 병들어서 있을 때 예수님이 고쳤다면, 주변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을 좀 믿다가 인생의 환란 풍파가 부를 때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야이로도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딸이 조금 며칠간 밥을 안 먹고 있다가 예수님이 고쳐줬다. 그랬을 때 그 이후의 야이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옛날에 이제 제 선배 목사님이 그 어떤 동네에 불치병자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안 나아가지고 마침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포스터에다가 병자들 각종 병자들 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써붙여가지고 그야말로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왔대요.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나았대요. 그랬는데 낫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한 번 낫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감사하다고 또 한 번 교회 가줬으니까 그걸로 된 거지 뭐 또 오라고 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생각했대요. 이게 빨리 고쳐주는 게 최상의 처방이 아니다. 기간을 갖고 준비를 하게 하고 회개도 하게 하고 또 신앙적 다짐도 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원하는 걸 주니까 이제 뭐 다 됐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급하고 그야말로 절실하죠. 그런데 이 절실한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갖게 될 교만,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의 관계는 필요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도 그래요. 좀 겸손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의 무의식 차원의 목적은 교만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학생이 뭐 유명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 뭐 유명한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그게 제가 유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제가 월급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나 목에다 힘주는 거예요. 내가 아주 유명한 회사에 들어갔어. 내가 연봉을 아주 많이 받아. 교만해. 응답이 교만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간이 필요해요. 자녀도 부모님 앞에 겸손한 자녀가 좋지 교만한 자녀도 있거든요. 어저께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 아주 90 넘은 부부하고 70 먹은 자녀 셋이 왔더라고. 딸이 셋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그 90 넘은 어머니는 약간 그 치매가 좀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막내딸 너무 오랜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내딸 하는 말이 엄마 나 추석 때 왔다 갔잖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젊을 때야 뭐 그런데 이제 90 넘은 노인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기억력도 그래요. 이제 나이가 90 가까이 되면 기억력도 약해지잖아요.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90 넘은 엄마 입장에서는 막내딸 한 달에 한 번은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해석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치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간 곳이 그 요양원 식당이거든요. 딸의 입장에서는 2달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90 넘은 엄마 입장에서는 딸 매달 보고 싶다예요. 딸 입장에서는 바쁜데 내가 2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참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응답의 기쁨을 간증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 이것보다는 내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내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런 쪽을 더 비중을 더 강하게 두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 형편 따라서 효도를 하기도 하지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90 넘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2달에 한 번 오는 것보다는 한 달에 오는 게 좋은데 또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2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날마다 하는 게 좋잖아요. 날마다 고맙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하나님 칭찬도 받고 그래 응답 준다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겸비하는 거예요. 겸손히 회개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는 영적인 반성, 영적인 회개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표징을, 표적, 넓은 의미에서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은 그냥 배고파, 간식 줬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요청해서 응답을 받으면 감사가 더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답의 마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성숙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어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야.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하신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뜻도 있다. 응답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심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를 여러 사람도 깨닫게 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은 좀 넓게 보면 재난이에요. 재난. 좁게 보면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파라오의 신하가 폐하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 말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내가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고위 관직자 신하들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백성들 중에는 그 주요 정치가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참 완악하구나. 아주 자기 그 악함에 대한 고집이 팽팽하구나. 그런 느낌 받아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좀 겸손할 줄 알아야지 저러냐. 그러기도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것도 뜻이 있구나. 완악한 고위직 사람들.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것도 섭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하세요. 상황은 두려워요. 걱정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너의 믿음이 너를 힐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힐링, 치유의 의미도 있고 마음의 평안의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게 믿음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힐링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없어요. 지금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너를 힐링했으니 be in peace, 평안하라. 그리고 be free from your suffering, 너의 고난에서 자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밀접한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야이로에게도 고통이 있고 12년 동안 병을 앓아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리고 완전히 치유됐죠. 중년 여인도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고 야이로와 그의 딸도 죽었다 살아남으로 이제는 이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예요. 작은 병에서 치유받았다면 또 그냥 우연으로 생긴 병이고 우연히 생긴 치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큰 고난, 큰 고통, 큰 문제에서 예수님의 해결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야이로는 참 기념비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도 기념비적인 여인이 됐어요. 고통이 심한 만큼 응답의 기쁨이 커진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세상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그 비결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근심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인생의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믿으라.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은 환경만 보고 살지 않아요. 그렇죠? 환경만 자꾸 보면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에 우리가 휘말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찬송으로 충만하면 찬송이 그 환경을 다스리게 해줍니다.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형편에 안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의 역사가 너무 더디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고 고통, 고민에서 자유하게 되고 정말 자유로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표징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내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야이로의 가정처럼 12의 혈루증으로 고통한 여인처럼 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소문을 저희들이 붙잡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